오늘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296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우리 이제까지 제네바 교리문답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세 번째 부분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율법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성례에 관하여,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불확실하면 우리가 참된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또 삼위 하나님이 또 각 위격의 특징을 따라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 이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에 관하여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얘기고 십계명 율법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 우리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 삶의 방향, 우리의 어떤 목표 지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례에 관하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파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들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경험되도록, 어, 만져지도록, 촉각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성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례를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성례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찬 그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이 성례입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칠성례를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성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성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네 번째 파트 성례에 관하여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교리문답들을 보아도 이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리문답들도 사도신경 해설,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그리고 이 세례와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 부분이 없는데 그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이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다른 그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나 또 다른 그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는 다 나오는데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은 이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성례까지만 딱 하고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네바 교리 문답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없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296문부터 해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를 이제 끝내면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이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잠시만요. 몇 문까지냐면 373문, 296문부터 373문. 성례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문답 양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 문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신앙 고백서나 이런 걸 살펴보면 이게 딱 집중적으로 세례 자체, 성례 자체, 그리고 그 목적, 주신 이유 이런 것들만 이제 딱 간략하게 대부분 다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제네바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 성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는데 에, 성례와 연관된 어떤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양이 상당히 문답 양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6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의 네 번째 부분을 언급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네바 교리 문답을 칼빈이 기록을 할 때 이 네 가지 이 요소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네 가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율법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성례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이것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시다. 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리고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또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반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은 사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는 하나님께 뭐 피해를 입힌 것도 없고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 그분을 공적으로 예비하지 않는 것 자체, 믿지 않는 자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 그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영원한 진노, 그 지옥에 가는 게, 그게 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죄값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값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경중이 있잖아요. 큰 죄를 지으면 형벌이 더 심하고, 작은 죄를 지으면 형벌이 가볍고,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이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죄는 영원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만약에 지옥에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뭐 형량이 만 1억 년이다. 그러면 1억 년 벌 받고, 지옥에서 벌 받고 나올 수 있잖아요. 10억 년이다. 그러면 10억 년 동안만 지옥에서 고통받고, 뭐 10억 년이 어차피 시간이 흐를 테니까, 그럼 지나고 나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그 죄는 영벌을 받는다. 영벌을 받아야 돼.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그 죄목이 그분의 왕권을 부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본성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일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우선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정을 해야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면 그게 뭐로 드러나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 요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내적인 믿음, 입으로 시인하여, 네, 외적인 고백, 네, 이 외적인 고백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외적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 진실로 믿어야 되는 그 진실로 믿는 것은 뭐로 드러나냐면 외적 고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공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 세례만 받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살아가는 거. 실제적인 이웃사랑, 실제적인 이 성도의 교제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어,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즉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좋은 학교에 뭐 입학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특별한 무슨 상황이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영광을 돌릴 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 말을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후속주이심을 정말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외적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고 있느냐. 정말 구별되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들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느냐. 즉, 로마서 12장 개념으로 보면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297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찬송들과 감사들은 우리에게 규칙과 기준이며 교훈이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준, 교훈, 어디에 기록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근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세상 사람들도 신적 존재를 찾죠. 그래서 구도자, 그래서 구도한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신을 찾고 참된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철학도 일종의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철학으로 그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고, 또 일반 이 고등 종교들도 일종의 신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 이 고등 종교들과 이 일반 이 세상 철학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인간이 어떤 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최대치까지 이렇게 신을 찾고 진리를 찾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이 이 철학이고 이 고등 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죄인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와 주실 때만 사람은,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약속과 또 그분의 또 모든 행적들, 또 그분이 하신 사역들을 다 기록을 해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기준, 유일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 백성답게 거룩하게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보다 중요한 건 없죠.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고 성경에서 모든 우리는 우리 삶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 기준, 교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모든 그런 형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정말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소홀히 여기고 또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무관심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그러한 태도는 구원받은 성도답지 않다. 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98문에 보면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이미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 간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실제로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에 무관심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진짜 진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영화롭게 되기를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일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예.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로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우리가 음, 영광 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달려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쓰며 살게 된다. 우리 뒤에 보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뒤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역임을 받으셔야만 한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악을 제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분의 그 언약적 신실성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단 한 분도, 한 부분도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서 그분은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중에 그게 옳지 않은 일이 있다거나 그게 불의한 일이 있다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고 옳은 일을 하실 때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에요.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선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도, 그분의 사역도, 그분의 약속도 그 어느 하나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 악한 일도 있어요. 근데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일 가운데 크고 작고 사소하든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하시고 결국 하는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모든 일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닥쳤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공의롭게 세상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그 욥기 보면 욥이 처음에 이렇게 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욥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욥의 저 재물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그 건강을 치고 하면 분명히 욕할 거고 하나님께 돌았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 그 마귀에게 해할 수 있는 일정 권한을 허용해 주시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겪으면서 되게 고난을 당하죠. 종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몸에 질병을 얻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 보고 하나님께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그래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러 와서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욥을 전부 정죄하는 말들인 거야.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전부 이런 정죄하고 그래서 욥도 그래서 막 친구들과 막 논쟁하고 막 싸우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느냐? 누가 저 힘센 악어를 만들었느냐? 누가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쭉 이 얘기를 하나님이 그냥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누가 이런 얘기만 하시죠. 그 쭉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욥이 자기가 자기가 몰라가지고 입으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입을 가린다. 내가 지금 욥은 사실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게 맞죠. 그렇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분, 지금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죠. 그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말들 자체가 그분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다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은 다 저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뭔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막 오만 생각이 사실 다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딱히 뭐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 고난을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정말 힘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힘든 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고난이 있으면 또 다른 분은 저 부분에서 고난이 있고 각자에게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그 무게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때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없다. 어느 한순간 한 부분도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에게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맨 뒤에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린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았는데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의를 시행할 때도 영광을 돌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때도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도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9문 보면 지금까지 말한 전부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즉 성경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인데 즉 영원한 생명은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정말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거듭난 신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정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알 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높이게 되고 찬송하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영생 그러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아버지와 구주가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그분의 자녀, 종,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 그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이런 우리가 이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지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골로새서 1장 10절에 바울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사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나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는 게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임스 패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임스 패커가 썼던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전 처음에 이거 제목 보고 좀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금요 강좌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처신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 계속 나를 연구하고 우리를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면 그러면 나를 정말 잘 알게 되느냐? 인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느냐? 왜곡된, 왜곡된다는 거, 왜곡이. 물론 일정 정도는 우리가 알게 되겠죠. 지금보단 더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연구하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신론을 알아야지 인간론을 알 수 있다는 거. 신론을 모르는데 인간론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은총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예.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할 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 위치를 알게 되죠. 그러면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방편 그러면 보통 몇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은혜의 방편은 뭐냐? 오직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들리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보이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라고 하면 보통 교리적으로 이렇게 그 책을 보면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말씀 그리고 성례 이게 은혜의 방편이다.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말씀, 성례, 체험하는 말씀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그러면 은혜 방편이냐? 이걸 더 확장을 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송,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 이런 것도 다 은혜 방편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만 은혜 방편으로 보느냐? 또 더 확대할 수 있어요.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일종의 은혜 방편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은혜 방편이고 서로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거, 은사를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다 은혜 방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방편은 기본적으로 요약하고 줄이면 말씀이 은혜 방편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걸 좀 더 확장할 때는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성례 이 두 가지로 은혜 방편이다. 또 이걸 좀 더 확장할 때는 기도, 찬송 그리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 방편이다. 넓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의 은혜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00문을 한번 보시면 그러한 성도의 참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성도가 이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제 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 그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참된 행복.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특징이 뭐냐면 의존성.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히 충만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충족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삼위 인간을 왜 만들었냐? 삼위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삼위 하나님만 딱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 지금 뭔가 불만족스럽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분이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독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그 피조성의 특징, 의존성을 거부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딱 붙어 있게 하려고 하나님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추방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니까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너무 중요한 거. 근데 301문에 보면 당신은 어디서 그 말씀을 얻습니까? 오직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 첫 번째 1장인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오직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거기도 보면 딱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놔요. 그리고 39권이 뭔지도, 27권이 뭔지도 그 성경 하나하나 항목들을 다 적어놔요. 요거 말고 요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여기에 더하거나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여기 있는 걸 빼도 안 된다. 여기 없는 걸 더해도 안 된다. 오직 구약 39권, 신약 27권 딱 요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잘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예언의 말씀에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감하면 안 된다는. 이 정경, 우리 캐논, 이 잣대가 되는 이거는 66권밖에 없다. 이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신교 성경하고 달라요. 여기는 외경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외경이 되게 많은데 많은 외경들이 천주교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이 권위를 훼손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또한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최종 권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교황의 권위, 교회 전통의 권위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비교한다면 이 칭의의 문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이 이 전통적인 바울의 이신칭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칭의론에 있어서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위의 문제와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권위의 문제, 최종 권위를 뭘로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칭의를 얻느냐, 이게 다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외경을 덧붙이니까 이거는 66권의 성경을 왜곡한 거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우리
공부했었는데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인간의 저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거고 사람이 쓴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이 모아놓은 것들을 다 편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초자연적인 요소들, 기적적인 것들, 인간의 이성과 또 경험에 합치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그리고 내세와 관련된 이런 그런 부분들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거 다 빼고 이제 성경에 어,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말씀, 교훈 이런 윤리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만 남겨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다. 윤리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저작이고 거기서 또 인간의 경험의 합리적인 것들만 다 그냥 그것만 쏙 빼가지고 이게 성경이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 해석들이 되게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현세적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신정통주의에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 증언한 것이 뭐냐?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파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꼴 성경인데 이 신정통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이 기록한 게 이게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러면 그 성경 자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 근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실존에 그 말씀이 와닿고 그게 적용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통주의도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고 또뭐 성경을 잘못 사용, 뭐, 이건 좀 성경 자체를 잘못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말씀 보존학계 이런 데는 킹 제임스 성경만 또 참된 성경이고, 다른 뭐 번역본들, 다른 성경은 다 이제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 다 거부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66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교육의 파이브 솔라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거 확실하게 우리 붙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종교학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도 썼지만 이름은 전체 성경, 예,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66권 전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66권 전체를 통일성 있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뭐 이거는 뭐 우리의 경험에 합치되지 않으니까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편집해버리고 예. 있는 그대로 66권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예. 어떤 이야기를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강조하지 않는 것도 왜곡하는 거.
내가 구체적인 어떤 구절을 왜곡하기 때문에 뭐 왜곡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것을 강조 안 하는 것도 왜곡하는 거고 또는 성경은 강조하지 않는데 나는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것도 왜곡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는 그게 핵심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핵심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바인데 근데 그런 거는 강조 안 하고 굳이 한 성경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강조도 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왜곡시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 그죠? 이 우리가 강조하지 않음으로 또는 우리가 우리가 그 진실이 또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서고 성경이 강조하는 걸 나도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 안 하는 거는 나도 강조 안 하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이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302문에 보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온 진리로서 양심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솔직한 순종으로서 그 말씀에 복종하며 진심으로 이것을 사랑하여 따르며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첫 번째로 보면 하늘에서 온 진리로서 성경이 하늘에서 온 진리, 즉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성경 66권이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그 사람, 인간 저자, 그의 그 개성과 독특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유기, 기억이 안 나지. 성경의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네. 성경은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된 거. 예. 유기적. 그러니까 그 인간 저자의 특징을 살려서 기록했어. 인간 저자의 그 특징을 따라 글의 문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 단어의 그 질도 다르고 그냥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 기계적이 아니고 유기적, 축자. 성경의 모든 이 문장들, 모든 내용들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유기적, 축자, 완전. 성경 전부를 완전하게, 전부를 다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오성. 그리고 성경은 어,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이 진리의 지식을 주기 때문에 충분성, 충족성이 있고 또 성경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명료성, 명료하다, 쉽다.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 이걸 믿어요. 명료성. 예. 그리고 성경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자증성.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한다. 그, 뭐,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내용의 통일성. 신구약 전체가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인간 저자 40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내용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내용의 모순됨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 많은 저자들, 만약에 그 사람 말을 맞추려고 해도 시대가 사는 시기가 1600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을 맞출 수도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또 사람도 다양성으로 봐도 그들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의 내용의 통일성이 없고 성경은 계시의 발전, 구약에서부터 언약을 통해 계시가 점점 더 발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통일돼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예를 들면 내용의 효과성, 효과.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을 바꿔요. 성경이 우리의 지각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관심사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용의 효과 면에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죠? 이런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 몸을 내어주며 사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의 욕망으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 사욕을 쫓고 몸의 행실을 따라서 악한 것들을 추구하고 악독하고 우매하고 이런 게 원래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며 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죠. 이런 성경의 효과, 이걸 볼 때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스스로 진리임을 증명한다. 자증성.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확고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관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 해도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그냥 읽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문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그래서 양심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성경을. 그리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고, 솔직한 순종으로서 그 말씀에 복종하며, 예, 우리는 말씀에 복종해야 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며, 그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돼.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 정말 성경을 진리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작업들을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선 나한테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요.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집을 나갈 때도 가르치고 뭐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항상 가르쳐요.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해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 나만 되는 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주야로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떻게 하냐면 손목에 말씀을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에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집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해석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게 손목 경문을 만들고 붙이고 뭐 문에다가 율법 토라 적어 놓고 그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배를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잘 귀담아 듣고 교회가 시행하는 공적인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가 또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성경책을 계속 읽어야 돼. 우리 쉬는 시간 많잖아요. 쉬는 시간. 예를 들면 직장인들도 1시간 점심시간 주어지면 밥 빨리 먹고 와서 한 10분 정도 오후에 일하기 전에 한 10분 성경 읽겠다 안 먹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또 폰에 성경책 다 있으니까 아니 뭐 10분 못하면 5분이라도 5분에 폰 보면 한두 장은 읽지 않겠습니까? 읽으려면 버스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똥 누면 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303문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까? 즉 말씀이 진리라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란 진리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평생 이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는 것.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는 순종을 못해요.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성도는 순종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연약해서 우리가 못했고 죄 짓고 말씀 못 봤다. 그건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영, 우리 인간의 새 영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킬 능력까지 우리는 가진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리해 보면 우리 네 번째 부분 성례에 관하여 이제 말씀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의 주된 목적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혁 교회들은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이 삶을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